성도님들 댁에 방문해서 이야기 나누며 웃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마음 아파하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또 교제 나누고 또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끼며 배우고 있습니다. 혹 신방을 더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숙 집사님께 말씀을 더 해주시고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차후에 또 기회가 되실 때 말씀하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어린 학생들로 이루어진 이 관현악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모셰르. 다 알고 계시네요. 모셰르입니다. 우리 혹시 어른들이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라고요? 모셰르. 모셰르. 모셰르는 어느 나라 말일까요? 외국 말.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그들의 모국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찾다가 모셰르라는 말을 찾았어요. 모셰르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무엇일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복. 세종 행복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이 실내악단, 관현악단에도 이 행복이라는 뜻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찾다가 헬라어로도 찾아보고 성경과 관련된 말을 해야 되니까요.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히브리어가 이게 어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오셰르. 그래서 오셰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성장했습니까? 네. 많이 성장했어요. 날이 갈수록 계속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들이 이 악기를 느는데 보니까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하는가 봤더니 언제 가장 많이 성장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악기를 자주 사용할 때 그 악기 실력이 자주 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즐거움으로 해요. 물론 연습할 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저희들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도 됩니다. 또 이제 새롭게 배워서 올 어린 학생들도 더 많이 함께 하게 되어서 더 커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세를 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5장 16절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 성경을 찾으셔서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실 분들은 화면 보시고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귀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무서워하고 애굽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공관에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총리 요셉이 11명의 형제들과 20년 만에 상봉을 한 거예요. 몇 년이요? 20년 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와 또는 형제 자매와 떨어져 살다가 20년 만에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것도 이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살다가 20년 만에 갑자기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어제 그 상봉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제 큰아들 찬영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학교 기숙사 가서 살다가 한 달 만에 내려왔습니다. 3월 1일에 올라갔다가 이제 3월 30일에 내려와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자기 입으로 맨날 그래요. 아빠 한 달 만에 내려왔어요. 몇 번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만에 내려왔다는 것이 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달 만에 내려왔는데도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또 거의 날마다 통화했고 어떻게 지내는지 시시콜콜하게 다 알고 있었는데도 한 달 만에 얼굴 보니까 어때요? 너무 반갑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요셉과 이 형제들은 얼마 만에 만났다고요? 20년 만에 만났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마치 그 남북 이산 가족의 그 상봉하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예전에 TV에서 보여줄 때 그 울면서 끌어안고 헤어질 때가 되었을 때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뜨거운 눈물바다가 되었던 그 장면. 아마 이 요셉의 그 집에서도 그 공간에서도 아마 그렇게 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눈에게 들리더라. 참다가 결국은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요셉이 시중도는 다른 사람을 다 물러가라고 소리친 뒤에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이 대제국, 이 애굽의 총리인데 이 아랫사람들 보는 데서 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나가라고 내보내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울음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우는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데 밖에서 그 우는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나 크게 이 20년간 한이 맺혔던 그것이 터졌는지 다 들리는 것입니다. 우는 소리가 심지어 어디까지 들렸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궁전이 총리 공간과 가까웠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우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거기까지 들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우는 소리가 궁전까지 들렸는지 아니면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전달되었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아마 바로는 그 소식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16절로 18절을 저희가 한 절씩 다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17절 읽어주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일부를 세우리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이 상당히 기뻐했어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하기를 형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들의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18절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집트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인 이 애굽의 파라오가 하는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 근데 여러분 왜 바로와 그의 부하들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식구들을 요셉의 형들을 왜 그렇게 반겼을까요? 또 왜 그들은 온 가족을 애굽에 다 데리고 와서 살라고 그를 요청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요셉의 존재가 애굽에서 컸다는 것입니다. 마누라가 예쁘면 뭐 한다고 해요? 처가집에 말뚝에다가 대고 절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에서 참 귀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정말로 귀한 존재이다 보니까 누구도 귀한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도 귀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귀한 거예요. 그의 부모들도 내려와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온 식구가 다 내려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지난 9년간 풍년이 7년간 연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 7년간 연속되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그런데 그것이 싹 잊어버려질 만한 흉년이 2년째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의하면 그 흉년이 얼마나 더 지속돼야 돼요? 5년이나 더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풍년이 7년간 이어졌고 흉년이 단 2년간 이어졌지만 애굽 외의 모든 나라들에서는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풍년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해요? 저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 풍요로운 것을 자꾸 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년이 7년간 연속되었지만 흉년이 단 2년 되었을 때 먹을 것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디에 먹을 것이 있어요? 애굽에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모든 나라에서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옵니다. 애굽이 초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 9년간의 모든 행적을 누가 다 알아서 했습니까? 요셉이 다 알아서 했어요. 풍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흉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요셉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풍년의 모든 여유가 있는 곡식들을 다 그들이 창고를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흉년이 시작되자마자 다른 나라는 식량이 다 떨어지는데 애굽에는 여전히 식량이 있습니다. 그들이 식량을 사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 극심한 가뭄 동안에 애굽의 왕 바로와 또 모든 권력층들이 모든 국민이 요셉의 행정적 능력 때문에 목숨을 연명했어요. 요셉이 귀합니까? 요셉이 귀해요. 요셉이 어떻게 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건강해야 돼요. 요셉이 잘 서 있어야 돼요. 요셉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온 것이 이 애굽의 관원들에게는 파라오에게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특별히 바로는 늘 요셉에게 이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늘 기회를 잡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라오는 꼭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구원자예요. 요셉이 없으면 애굽이 망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기쁨이 애굽의 기쁨이 되고 요셉의 슬픔이 애굽의 슬픔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기뻐하니까 그 외의 모든 관원들과 모든 백성이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뭐라 했어요? 내게로 오라. 너희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내게로 오라.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고향으로 가서 온 가족을 데리고 올 것을 명령하는데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바로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한번 그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9절 읽고 손들들이 10절 읽고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형제들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오는 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요셉의 계획이었어요. 이 요셉의 계획을 바로가 허락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로는 요셉의 가족에게, 요셉의 형들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좋은 땅이 어디예요? 네, 고센 땅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고센 땅. 네,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라고 땅을 딱 정해주었습니다. 고센 땅이 어딘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센 땅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바다 있는데 녹색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있죠. 그 앞쪽으로 보면 녹색 줄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녹색 줄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가를 따라서 뭐가 있는 거예요? 초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쫙 퍼지면서 삼각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강물이 다 흘러가는 그 지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목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다른 곳은 다 뭐예요?
사막이에요. 모래 사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만 아주 푸르르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 하부, 그 나일강 북부에 매우 비옥한 땅. 그곳에 요셉의 가족들이 올 수 있도록 요셉이 다 정해놓은 곳입니다. 고센 땅. 지금도 아주 부유한 지역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은 귀한 손님으로 애굽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신분이 달라졌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요셉 때문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아가야 되고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기 위해서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풍요로운 애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가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동생 하나 잘 둔 덕분에 뭐가 된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충계 대신방을 다니면서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말씀을 좀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은 참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거 한참 듣고 마음 아파하고 또 아이고 참 힘드셨구나, 어려우셨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참 축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또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고 또 위로하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그래서 한 가족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간증 중에 아주 공통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 공통된 경험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시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즐기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이런 뜻입니다. 권세 잡은 임금, 사단을 따르던 자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뭐였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영원한 멸망에 처했던 우리가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회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구주로 든 덕분에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 형제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가나안의 굶주림에 시달리던 그 사람들이 풍요로운 애굽에 환영받는 귀인들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을 선포한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영생을 가진 자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난민들이 애굽의 VIP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마련해 놨어요. 마찬가지로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나게 합니다. 4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쫓아오라.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돌아가서 가족들을 데리고 와라. 아버지 데리고 오고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들 데리고 와라. 바로가 바로 뭐 해준 거예요? 입국 허가서 해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비자 내준 거예요. 비자. 바로 들어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뭘 제공해 주었어요? 수레를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자면요. 현재 세계 가장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요새 비자를 잘 안 내줘요.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비자를 내준 거예요. 바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내준 거예요. 비자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온 가족이 다 와야 되고 나이든 야곱도 와야 되니까 뭐 보내준 거예요? 전용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 비행기 타고 오십시오. 이렇게 대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기름을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기부는 뭐예요? 기부는 재산입니다. 살림살이에요. 그거 뭐 하라고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마라. 가져오지 마라. 사실 요셉은 그 앞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바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지 마라. 버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 이 요셉이 이룩한 업적에 대한 감사의 표로 뭔가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비자 내주고 전용기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해준 거예요? 당신들 다 오면 살림살이 뭐든지 우리가 다 준비할 테니까 그냥 몸만 오십시오. 이렇게 호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사를 좀 많이 다니십니까? 예, 세종시로 오시면서 이사를 다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저보다 많이 다니시는 분 제가 만났어요. 누구였을까요? 이 김재홍 대령님이세요. 군인분들은 1년, 2년, 적어도 3년에 한 번은 계속 움직인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사를 꽤 많이 다녔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짐이 많아요. 예, 짐을 싸서 옮기고 풀고 하는 거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짐 안 가지고 이사 다니라면 좀 어떨까요? 요즘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할 것 같아요. 예, 얼마든지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가 지금 요셉의 형들의 가족에게 그 아버지 가족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하게 그거 가지고 오지 말고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온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아주 큰 새 집을 새로 샀어요. 아주 좋은 집이에요.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내가 아끼고 정말 귀하게 쓰던 살림살이 다 가지고 갑니까?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가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사철이 되면 주변을 돌아보시면 쓸만한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다 버리고 갔어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 집에 맞는 것
구입하시냐고 다 그거 버리고 새 집으로 새 것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새 집에 어울리는 것 그런 거 구해서 가는 것입니다. 정이 들었더라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호련 집사님 댁에 갔더니 아주 오래된 골동품 하나 보았습니다. 혹시 가셨던 분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재봉틀. 배우에서 나왔던 재봉틀. 꽤 오래된 거죠. 아마 그거는 추억이 담기셔서 가지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 다니면서는 계속 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갈 때 여기서 쓰던 것 하나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가지고 갈 수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으세요? 없어요. 다 놔두고 갑니다. 가지고 봐야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그거 뭐하러 가지고 가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두고 갈 것들이에요. 버리고 갈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고 갈 것에 버리고 갈 것에 너무 미련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버릴 줄 안다는 것이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버릴 줄 아는 것이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누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더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버릴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떠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과거의 삶은 청산을 하셔야 돼요. 요 이야기 그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군지 아세요? 신영순 집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예전에 만나던 분들하고 이제는 자꾸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왜요? 먹는 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습관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만나서 본인은 자꾸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멍하니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줄이고 이제는 누구하고 많이 어울리시게 되세요? 교회에서 많이 어울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도 집에 안 가시고 이정순 집사님 댁에 가셔서 오늘 식사 당번하는 거 다 도와주고 가셨어요. 뭐가 바뀌어요? 생활이 바뀌어요.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 사랑하던 것들을 버리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옛날에 하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께 참 죄송한 일이에요. 이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차상석 성도님하고 유소영 성도님하고 그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의 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끝날 때 이소영 성도님 그러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이에요. 끝? 이러는 거예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이 너무 사랑하시면 그 가정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잘 살 수 있는데 그랬더니 차상석 성도님이 옆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고 새롭게 다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게 될 때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 끝이 아닙니다.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왕이 야곱의 가족들을 위하여 최고급 살림살이로 최고급 집으로 다 준비를 해놓으신데 여러분 그 가나안에서 가지고 살던 꼬질꼬질한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거 어디다 싣고 가시겠어요? 바로가 보낸 그 수레에다가 그거 싣고 가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걸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미련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다 두고 이 세상에서 새로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는 분야가 있어요. 그 받은 돈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성공을 했고 얼마나 성취했는지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우리가 베풀었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으며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 보신다는 것을 아실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앞에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택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바로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과 가족들을 애굽의 좋은 곳으로 초청하여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의 가족에게는 바로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흉년으로 인해 너무로 힘들어 있을 때 바로가 그들을 초청하여 그 애굽의 풍요로운 곳으로 아주 넉넉한 곳으로 인도하였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요.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모든 세간살이 가지고 가지 않듯이 우리가 모든 짐을 다 놔두고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죄의 짐이다. 죄의 짐.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죄의 짐 말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그 백성들에게 더 지우는 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의 짐이에요. 법을 크게 쪼개고 해갖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율법의 짐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거 해야 된다. 여러분 죄짐 하나만으로도 무거워 죽겠는데 그걸 덜어준 게 아니라 거기다 뭐 한 거예요? 수많은 의무 사항들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다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평생 공부해도 다 공부하지 못할 양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공부해도 공부하지 못할 양이면 그 짐을 그 사람이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시고 죄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시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잘못된 무거운 짐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율법에 대한 무거운 짐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순종의 삶의 조화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하시는 그리스도,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는 그리스도,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든지 현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초청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께 늘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면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